안녕하십니까. 불교화개론 6권에서 12권 128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 아침 송주 가운데 장엄연불 9번째 미타인행 48원 가운데 48가지 원 가운데 25번째 원인 선입본지원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들 하시고요. 결정지 일체법 영무소유 하며 본무소득 무의 무주와이며 무능무소하야 불동망념 하고 변증물이 니라나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며 본래 얻을 것이 없어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음을 알아서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으면 망념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득 보리를 증득하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요. 우리의 본성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요. 다 공해서. 자,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 근심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없애는 기도하면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우니까 더 번뇌가 되지요. 또 내가 걱정 근심이 있는데 나 행복으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행복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한테는 행복이 안 와 하고서는 또 걱정 근심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버리고 비울 것도 없고요. 채우고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에 망념, 버려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하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다 뭐예요? 공해지게 된다, 편안해지게 된다 하는 이치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9권 19페이지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수만족원, 신공타방원, 함계보초원, 구족묘상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25번째예요. 선입본지원, 나라연력원, 장엄무량원, 보수실지원이다 라고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이룬 내용 가운데 25번째 원인데요. 선입본지원이라 일체지로 연설을 하며 나라연력원, 나라연신 얻으리라. 장엄무량원, 일체만물을 장엄하며 보수실지원, 법의 나무를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선입본지원은요. 일체지로 연설하기를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불국토의 보살들이 일체지를 얻어 불법을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개송을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로 있을 때 중생들이 자기 불국토 중생들이 일체지를 얻지를 못하면 자기는 뭐예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얻을 게 뭐예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체지라는 것은 얻을 게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체지를 얻지 못하면 부처 되지 않겠다. 이게 말에 모순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체지가 뭘까요? 일체지. 일체지혜란 말이죠. 일체지. 일체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깨우치는 것, 이걸 일체지라라고 해요. 그럼 일체지는 얻을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공하니까 얻을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이 내불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일체지를 얻지 못하면 난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한 건 뭐예요? 일체지를 얻는다는 것이 결국 일체지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공안 입장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얻을 것이 없어요. 무소득이요. 그래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고 해 있지 않았어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시계작용을 파식 깨트리고 필부득 얻으려 하지 않겠다.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전덕에 오르게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체지를 얻지 않으면 불국토에 자기 불국토의 일체지를 중생들이 얻지 않으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일체지를 얻는 건 뭐예요? 일체지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나라연력원이라 나라연신 얻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불국토의 보살들이 나라연력원 바로 금강역사와 같은 나라연신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절에 가면 금강역사가 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반나체, 상인 나체로 돼가지고 양쪽에 서 있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그 금강역사가 뭘까요? 또 우리가 보면 반야경의 600분 가운데 477품인가요? 금강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그걸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금강역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금강역사와 같은 연신을 얻지 않으면 힘을 얻지 않으면 맞이할 연에다가 힘력자예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그런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 불국토 중생들이 나는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국토 중생들이 금강과 같은 힘을 얻지 않으면 그러면 반야경도 금강 바라밀다 심경도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강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이렇게 탁 있으니까 바로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강 역사인 줄 알고 또한 금강저가 포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포크 비슷하게 삼지창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금강저는 뭐고 금강 역사는 뭐고 금강경은 뭘까요? 이 금강이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은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보석을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금강력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잘 안 깨진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리 자르는 칼도 금강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강이다 하는 것은 한량 없이 강한 것을 나타내요. 그럼 한량 없이 강하다라고 해서 어떤 형체나 물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은 그런 금강이 아니에요. 무엇을 뜻하느냐? 허공을 뜻해요. 허공을 뜻해요. 자, 허공이 그럼 왜 금강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물로도 떠내려 보낼 수가 없고 어떠한 불로도 태울 수가 없어요. 또 어떠한 뭐 힘센 뭐 칼날이나 어떤 흉기로 해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뭐 원자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금강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 깨뜨릴 수가 없냐?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떠한 것으로도 깨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허공인데 이 허공을 우리는 금강이다라고 하고 이걸 달리 뭐라고 하느냐? 우리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성. 우리의 본성이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도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허공으로 비유를 하고 이러한 것을 굉장히 힘이 쓸 것이다 라고 해서 힘센 모양의 금강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실제로 금강 역사가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또한 금강경도 바로 뭐예요? 이런 금강과 같은 오온이 공한 본성의 지혜로 반야바라밀다. 오온이 공하지요. 반야가 오온이 공한 지혜요. 금강과 같은 견고한 오온이 공한 지혜로 반야 지혜로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
그게 건강 반야 바람일다 심경이어요. 그래서 본성을 나타내는 경전이기 때문에 건강경은 바로 뭐예요? 전부 공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지요. 그래서 공이니까 머무르면 안 되니까 핵심적인 것이 응무수지 이생기심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육조 우리가 보면 육조 단경에서도 보면 또한 우리가 달마선관법에서도 보면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한테 법통을 전수할 때 뭘 가르쳐 줬어요? 바로 응무수지 이생기심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바로 법성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치는 공하기 때문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지 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고 응무수지 이생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금강경의 사구계를 보면은요. 세상에 보이는 건 다 허망한 거예요. 물거품 것 같고 아침 이슬과 번개불과 같은 거니까 그 형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은 전부 뭐예요? 허상이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우리는 뭐예요? 열애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근간과 같은 본성의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나는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아미타불을 찾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할 게 아니라 뭐예요? 본성을 깨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본성을 자기 불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깨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해 있는데 아직 아미타 세계에 못 가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27번째가 장엄무량원이에요. 장엄무량원. 장엄이다 하는 것은 일체 만물을 장엄하기를 소원을 한다. 한량없이 장엄하기를 소원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불국토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이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지극히 수승하고 미묘해서 능히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오나 만일 중생들이나 혹여 천한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요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는 흔히들 아미타불을 뭐라고 하지요? 무량, 수량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슨 수량을? 목숨 숫자를 쓰죠. 그래서 무량수경이다라고. 또한 무량수불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을. 또한 어떻게 돼요? 무량광불이라고 해요. 그럼 아미타불을 왜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 하느냐? 수명이 한량이 없어요. 무량 한량이 없어요. 또 빛이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달리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 한단 말이죠. 그럼 빛이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우침이 한량이 없다. 한량이 있는 게 아니라 한량이 없다. 수명이 한량이 없다. 왜 한량이 없을까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달리 얘기하면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미타거든요. 자성을 미타라고 해요. 또 이를 우리가 정토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유심 정토라고 하지 않아요. 유심. 어디에 있어요? 정토가? 오직 마음에 있단 말이죠. 정토가. 유심 정토요. 자성이 미타예요. 그럼 자성이 미타이니까 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끝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 진리의 밝기가 끝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법신부를 우리는 광명변조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광자를 써서. 진리의 밝음이 끝이 없어요. 두루 원만하고. 그래서 광명변조를 우리는 법신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로자나불을 나타내고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는 것은 본성이 끝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 부처될 때 불국토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이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지극히 수승하고 미묘해서 진공묘유의 본성이 미묘해서 능히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인데 만일 중생들이나 혹여 천한통을 얻은 이가, 천한통 인과법이죠. 인과법.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온다는 인과법. 그래서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고 또 주는 대로 받는다는 이치를 터득한 자를 우리는 천한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천한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요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면, 헤아릴 수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아미타불의 서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천안통을 얻고 바로 무량의 바로 한량없는 본성의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깨달은 자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번째가 보수실지원이에요. 보수. 보배로운 나무인데요. 보배로운 나무를 알아보기를 소원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불국토의 보살들을 비롯해서 공덕이 작은 이들까지도 그 도량의 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유순이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의 깨달음을 보수로 표현했어요. 보배로운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그 보배로운 나무가, 그 진리의 깨달음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량없이 크고 높고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진리의 크기가, 깨달음의 크기가 한량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는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진리가 보수, 보배로운 나무가 한량없이 큰 것을 알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음 이제 29번째에서부터 32번째가 획승변제원, 대변무변원, 국정보조원, 무량승무원이에요. 그러면 획승변제원, 변제지혜 성취해서 대변무변원, 지혜광명이 한량이 없이 국정보조원, 청정국토를 비추어서 무량승무원, 국토장엄을 성취하리 그랬어요. 자, 획승변제원이다. 그러면 바로 변제지혜 성취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변제지혜를 성취한다.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불국토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전을 읽고 외우며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변제와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무예력이 되는 게 있어요. 부처의 사무예력, 보살의 사무예력이 있어요. 그 사무예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장 12부의 모든 이치를 다 터득해가지고 두려움 없이 중생들한테 법문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떠한 것을 물어보든지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줄 때 내가 혹시 부족한 건 없는가 하는 두려움이나 또한 어떤 미혹심이 없는 상태를 무예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부처의 사무예력이 있고 보살의 사무예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불국토의 중생들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변제와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이라고 해 있는데, 경전을 읽고 외우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경전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자유자재한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갖추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불국토의 중생들이 바로 부처님의 3장 12부의 모든 경전을 섭렵을 해서 어느 부분이나 어느 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해도 막힘이 하나도 없이 그 중생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 이것을 획승변제원이다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대변무변원이다. 자, 변제지혜에 무량하기를 소원한다. 그러한 변제가 크고 또 무변원, 대변무변원,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불국토의 보살들이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9번째에서 획승변제원이요, 한량없는 변제와 능력을, 지혜를 키워서 남한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나는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대변무변원은 그러한 변제와 지혜의 능력이 한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끝이 있다면 나는 부처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보조원이라고 했는데, 청정국토 비추어 보길 서원을 세워서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도 불국토는 한량없이 청정해서 시방 일체의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낱낱이 비추어 보미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청정한 국토. 청정한 국토는 냉정히 따져보면 어디죠? 우리는 흔히들 극락국토, 연화장 세계, 뭐 정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표현 방법만 달랐지요. 결국은 전부 어디냐면 한 마음이에요. 공한 한 마음. 이게 청정국토예요. 그래서 자, 거울과 같이 낱낱이 비춰봄이 바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거울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를 거울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꽃을 비춰요. 그럼 꽃이 그대로 비춰지지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을 비춰봐요. 책이 그대로 비춰지지요. 자, 성철 큰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했어요. 해설한 분들이 각기 참 달라요.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시산 수시수 불처. 그럼 부처는 어디 있냐? 뭐 이런 질문이. 그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바꿔놓고 보면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산은 산은 아니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근데 깨달아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과연 성철 큰 스님께서 그런 해석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거울이라고 했을 때 꽃으로 비추면 꽃이 보이고 책을 붙이면 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이 나 이쁘지요 하면서 거울에 비칠까요? 책이 나 똑똑하지요 하면서 거울에 비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책은 책일 뿐이고 꽃은 꽃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은 본성으로 보는 마음이에요.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갔다 나오는데 아나니하고 갔다 나오는데 500마리 소를 끌고 가는 목동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소들이 떠받고 장난치고 좋게 놀고 이래요. 물론 들판에 가서 풀을 먹여서 데리고 오니까 소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나나 저 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자기네들한테 먹여주는 것은 살을 찌워서 언젠가 팔기 위해서 저렇게 먹이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내일 모레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당장 먹고 즐기는 데만 빠져 있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것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나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걱정하고 번뇌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지 않느냐 라면서 돌아와요.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다녀오셔서 오늘 목동이 500마리의 소떼들을 끌고 가는 것을 봤어. 이렇게 했더니 아나니 근데 그 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글쎄 재밌게 웃고 장난치고 이러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부처님은 목동이 500마리의 소를 끌고 간다는 그 사실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나는 어떻게 돼요? 그 소들이 놀고 이렇게 치받고가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게 바보처럼 이러면서 바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생이고 자기의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우리는 부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철 큰 스님이 산시산 수시수라고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그 전에 거를 얼마나 많이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나 당신은 깨쳤기 때문에
백날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는 그대로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뭐 자요. 도인의 경제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풀이하는 사람 막 몇 장씩 풀어놨어요. 몇 장씩. 이게 뭐 공사상이 어떻고, 이게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풀어놨어요. 자기의 생각이 다 들어갔어요. 이건 중생성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성철 스님 그대로의 가치대로 산시산 수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 부처가 보는 경지, 바로 그거예요. 거울도 꽃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꽃이 보이고 책을 비추면 책이 보일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 생각이 가해져서 꽃이 아름답네, 책은 지식이 있어 라고 표현하면 이건 뭐예요? 중생성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을 하는 것은 낱낱이 불국토에 한량 없이 청정해서 무수한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낱낱이 비춰보면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으면, 자,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그대로 보이겠죠? 바로 내 본마음을 깨쳐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본성의 여건을 갖지 않으면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어떤 도인이 와서 물어요. 깨달음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봅니까? 날 따라오너라. 뒷산으로 데리고 가지요. 자, 봐라. 저기 물불의 나무가 있지 않느냐? 예. 봐라. 부처가 보는 거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게 본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다음 이제 무량승우문이라 32번째인데, 장엄국토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에 불국토의 땅이나 허공에 있는 궁전이나 누각, 연못이나 흐르는 물, 꽃이나 나무 등 모든 만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며 꾸밈이 장엄하고 기묘해서 모든 인간계나 천상계보다 뛰어나며 그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이것을 맡는 이는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이오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했을까? 생각하면 다 중생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산은 산 물은 물, 이 부처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럼 무량수고만은 불국토의 땅이나 허공에 있는 궁전이나 누각, 불국토의 땅이에요. 또 허공에 있는 궁전이나 누각 그랬어요. 허공에 궁전이나 누각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연못이나 흐르는 물, 꽃이나 나무 등이 있어요. 허공에 궁전이 있고 어떻게 있어요? 모든 만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져. 자, 어떤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는 물고기가 날아다니고 연못에는 새들이 헤엄쳐 다니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틀렸네 어쩌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불타는 나무가 걸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뭐 흔히들 뭐 우리 화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부자화도 아니에요. 뭐 뜰 앞에 잣나무니 마세근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마세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사러 나가지고 저울질을 해서 세근 주세요 하는데 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그 큰 스님한테 스님이 불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마세근 주세요 하고 마세근 저울질하는데 마세근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서 마세근이라고 나왔어요. 뜰 앞에 잣나무도 결국 뭐예요? 도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눈에 딱 띄는 게 아까 잣나무가 한 200~300년 된 잣나무가 있었잖아요. 관음원에 조주선사 그 관음원 기거했던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해했어요. 왜? 다들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무한 거예요. 그래서 무자화두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무는 뭐예요? 없다는 게 아니지 않아요. 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뜰 앞에 잣나무는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마세근이다 하는 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 네 스스로 깨달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또 확실히 답을 달 수가 없죠. 여기에도 보면 허공에 어떻게 궁전이 있고 누각이 있고 또 연못이나 흐르는 물이 꽃이나 나무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모든 만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 향으로 이루어지고 꾸밈이 장엄하고 기묘한 모든 인간계나 천상계보다 뛰어나며, 자, 우리 인간계는 인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천상계는 뭐예요? 우리가 범천, 대석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천상계는 어디 세계냐?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응? 그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이것을 맡는 이는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이오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허공에 어떻게 궁전이 있고 어떻게 백천가지 향이 이루어지고 꾸밈이 장엄하고 기묘해서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이런 향기가 나는 것을 맡으면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는데 못 맡으면 못 닦게 된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세계지요.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 슬픈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다 슬프지 않아요. 투쟁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다 투쟁심만 생기지 않아.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향이죠. 진리의 향. 진리를 깨닫는 마음으로 또 진리를 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장엄되지 않으면 내 불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이 오분향례를 하잖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 오분향례가 결국 뭐예요? 향을 사르면서 뭐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향은요, 오분향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예요. 바로 계향은 뭐예요? 사람 된 도리를 해라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늘 편안한 마음의 향기가 나고, 해다는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의 향기를 내라라고 하는 것이고, 해탈향이다 하는 것은 늘 편안한 해탈의 향기를 내라라고 하는 거. 해탈지견환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향기를 주변에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도 다 해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인간의 향기거든요. 마음의 향기거든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깨달음 얻는 그런 마음의 향기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얘기죠.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절에 다니면서요. 여러분들 절에 가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젊은 분들이 절에 안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안 따라가요? 맨날 빌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안 따라가요. 부처님의 진리가요. 기독교의 구약, 신약 합친 것보다 250배가 더 많아요. 정말 오묘해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깨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 동상한테 빌로 다니니까 요즘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미신한다 그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부처님법을 깨친 그런 스님들이 적다 보니까 기독교는 적어도 목사님들이 대학 이상 나오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 중학교 이상 졸업한 스님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짧으니까 맨날 비는 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학원 나온 사람 기본 아니에요. 세계 최고로 학벌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바른 법을 배워서 바른 진리를 터득해 서 바른 삶의 방법을 자꾸 주입하다 보면 젊은 사람 아니라 애기들까지도 부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모두가 책임이죠. 스님들도 책임이고 우리 이 불자님들 이제 그만 좀 빌로 다녀. 동상 부처님이 언제나 해주겠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부처님 법은 열심히 배워요. 자, 합장들 하시고. 일체 법진처계시 요요상존 일체 법생시계시 공공상저이 니라나 무미타 일체만법이 다 없어진 때 밝고 밝기 항상 있으며 일체만법이 생길 때 비고 비어 항상 고요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일체만법이 다 없어진 때에 일체의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 싹 없어진 때 밝고 밝기 항상 있으며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요. 일체만법이 생길 때에 일체의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느낄 때에 알고 보니까
텅텅 비고 고요적말한 열반의 상태가 되느니라. 결국은 공안이치에 대해서 설명했죠. 여러분들 공안이치 터득하시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 결론 6권에서 12권 제 12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